오늘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18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지난 날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또 여러분 요즘 뉴스에 한창 뜨는 것처럼 일본이 구조활동하고 있는데 괜히 비행기 날아와가지고 이 레이더를 조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가지고도 지금 혼란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념적 갈등, 사상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면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요, 자원 보유국 세계 10입니다. 인구 보유국도 세계 4위가 됩니다.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여러분 아직도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 2,000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섬 아닌 섬입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잘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나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머리 하나만 믿고 산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혼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면 세계 선교가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서 선교사 파송 두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 파송 1등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이 아직 건재해요. 미국이 여러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3등이었는데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점점 이제 선교사는 나이가 많아서 철수를 하는데 새로운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이제 2등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는 많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는 많은데 그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뭡니까? 한국계 미국인, 이해가 됩니까? 교포. 그 다음에 일본계 미국인, 이런 사람들 다 빼면 대한민국 1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왔는데 우리 둘째가 한 번은 그런 얘기예요. 아빠, 연말만 되어지면 TV에서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 경제적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지금 내년 2019년은 어떻다고 합니까? IMF 올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중요한 얘기는 그래도 우리나라 잘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먼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거리고 앞을 내다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집에는 이런 그림이 걸려있는 집들이 들어있죠. 액자에 잘 들어있는 그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예배 식탁용으로도 예배용 탁자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요즘은 저 그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면 저게 집에 액자로 탁 들어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예배상에도 저 그림이 걸려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멋있는 그림이고 너무나 평온한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아마 호수가 갈릴리 호수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은 양을 치던 다윗이 자신의 옛날을 추억하면서 적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단순히 다윗의 노래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목자 삼은 백성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목자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할 때는 이래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왜 안 믿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가셔서 역사하셔야 믿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믿겨지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뭔 증거 있어요? 증거는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 뭐 이걸 여러분 내가 가슴을 열어 비줄 수 있어요. 피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겨지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양을 삼으시고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적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을 잘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다윗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자기를 추억하면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제 다윗이 여러분 한번 대해 보십시오. 자 다윗은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다윗의 생애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르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 다윗은 여러분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성경에는 7번째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8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하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8번째 아들인데 7째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는데 죄악 중에서 나를 가졌습니다. 이게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왜 제가 그런 자기 고백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마 이새가 어디 가서 한 여자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자기 본 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이 부인이 배가 불러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애 가졌습니다 하고 이 아는 당신 겁니다 하고 주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도무지 이게 아버지라고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친아버지 같으면 절대 그리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보십시오.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있는데 저 들에 양을 치러 보냅니다. 양을 치러 보내는데 그 양 치는 곳에는 늑대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요, 가끔씩 사자도 나타났대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 앞에 보면 내가 곰의 입을 벌리고 거기서 내 양떼를 찾아오기도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막내를 들에 보내겠어요? 장남을 보내겠어요? 아무도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양을 치러 보면 막내를 보내야 됩니까? 그것도 8번째 아들을 보내겠어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를 보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40일이 전쟁 동안 지금 치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셋이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명의 아들 중에 아들 셋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하나, 둘, 셋째까지 갔어요. 만 20세가 넘어야 전쟁터에 가니까 넷째는 아직 20살이 안 됐단 말이죠.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이 한 50일쯤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고 무전기가 있고 한 시대이 아니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래요. 야, 이 세 아들이 지금 전쟁에 갔는데 혹시 전사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보낼 때에 이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넷째에게 보내야 됩니까? 5째, 6째, 7째, 8째, 막내 8째 보내야 됩니까? 괜히 들에서 양치고 있는 이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다윗 집에 좀 와봐라 하니까 아버지가 좀 맛있는 거라도 줄란가 해가지고 헐레벌떡 집에 뛰어와서 양치다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위에 형들 가만히 놔두고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전쟁 치는데 좀 갔다 오너라. 아, 그러고는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너 그 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보고 온다라. 그러니까 이세의 마음에 이게 전쟁터에 갔다가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내요. 자, 아버지 맞아야 틀려요. 제대로 된 아버지면 셋째까지 전쟁터에 갔으면 넷째나 5째를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다윗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아들이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들 이거밖에 없냐?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어디냐? 저 들에서 양치는데 가는 사람 안 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사무엘이 불러와라. 그래서 또 양치다가 아직도 몸도 씻도 못하고 땀이 뻘뻘 절어가 양을 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자, 이제 이쯤 해놓고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서자로 태어났어요. 예?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도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살아요. 형들로부터도 별로 인정 못 받고 살아요. 그래서 늘 집안에 허드렛 일은 자기가 다 해요. 쉽게 말하면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살아요. 자기는 아들인데 다른 아들한테는 시키지도 않아요. 다른 아들은 밥상에 앉아 밥 먹고 있는데 자기는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같으면 안 해요. 나 같으면 집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좋게만 읽어가지고 별 감동이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비천한 존재로 살고 있고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나는 없었으면 좋을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만, 집안의 온갖 굳은 일과 더러운 일은 나 혼자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조금만 사람이 못 알아줘도, 조금만 목사가 자기한테 눈빛 제대로 안 줘도,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될 수 있으면 다 쳐다보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딱 한쪽만 쳐다보고 한다잉. 우리는 미워하는가 봐잉. 그럴까 봐 내가 목이 돌아가도 이까지도 돌아갔다고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섭섭해도, 조금만 마음에 그해도 무슨 내 목자는 무슨 목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이런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한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40년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신명기 2장 7절을 끌고 와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동풍을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오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얼마나 원망 많이 하고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비록 내가 서자고 비록 내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형들은 집안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양우리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는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2018년 한 해를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다윗처럼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년 마무리를 할 때는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살게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옷이 아무리 읽어도 낡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다. 제가요 보니까 목사님 와이셔츠를 자주 입다 보니까 와이셔츠를 일단 몇 번쯤 빨고 나면 여기 깃에요, 이 자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하늘에 낡아져요. 그러면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요. 그게 또 입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뒷이 없는갑다 이럴까봐 또 입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옷끝이 여러분 끝이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그게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건 내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놓으면 아이들이 자라요, 안 자라요? 키가 크고 발도 커지는데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가 발 크는 만큼 신발도 커졌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안 믿겨지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좀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나를 연한 푸르의 초장들에 눕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로 인도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사진을 봤지만은 쉴만한 물가, 초장으로 인도한, 특별히 이게 초장이다라는 이 뜻은 연한 풀과 새로 돋아난 풀, 양들이 먹기에 좋은 풀이 있는 풀밭을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하기 전에 미리 풀밭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 소는요 어디 산에 내놓으면 자기가 풀을 뜯어 먹는데 먹는 풀이 있고 안 먹는 풀이 있대요. 소가 먹는 풀은 사람이 다 먹어도 된대요. 근데 양은요 닥치는 대로 뜯어 먹는데요. 그래서 먹고 배탈 나는 풀도 있고 독초도 뭔 가리지 않고 뜯어 먹으니까 목자가 미리 가서 양들에게 배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독초들을 미리 다 뽑아내 놓고 그 다음에 양들을 그 초장으로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온다라 예수 믿어라 내 복 줄게 그런 정도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놓여있는 일들 가운데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들의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버려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일하라고, 우리만 수고하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하도록 새롭게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름을 존귀케 해라, 내 이름을 높여라,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해라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양떼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성도들이 쓰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순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기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 은광교회 아무개 집사님, 은광교회 저분은 아무개 권사님이란다, 저분은 은광교회 장로님이란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증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가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은광교회 아무개 성도처럼 나도 좀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저 은광교회 아무개 보니까 나도 교회 가기 싫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기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존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매를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얻어맞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인지 사생자인지 고민해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길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참 평안한 것 같은데,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4절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어두움과 흑암이 있는 골짜기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골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양을 키우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양을 키워보면요, 양은 여러분 조금만 불안하면 절대 풀을 뜯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풀도 물도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지형을 여러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지중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산은 해발 몇 메다 이런 얘기예요. 해발 몇 메다는 것은 해수면보다 얼마만큼 높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면, 지도를 보면 지도에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사해바다요.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398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98로 나왔고 옛날 거예요. 제가 사해바다를 가봤더니 사해바다 수면이 한참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한 400점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중해 바다보다 이 사해바다는 밑에 있습니다. 갈릴리도 한 200m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름에 여러분 무더위가 오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은 여러분 그냥 푹푹 찝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산으로 가야 돼요. 겨울이 되면 저 헤브론 산지 같은 경우에는 또 해발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있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덜로 내려오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풀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지만 여름철을 이기기 위해서는 산으로 갔다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덜로 내려왔다가 이 일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나가는 골짜기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지나가면 되는 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고 나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새로운 저 산 위에서 베풀어지는 새로운 풀밭이 있고 때로는 저 들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목초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기도해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주님은 오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치의 주인이신 왕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판했던 그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바로 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내가 비록 서자 출신이고 내가 비록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를 그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주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년에 대한 전망은 2019년도는 경제적인 전망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내년 1분기, 2분기 갈 때까지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걸음은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 물가가 있을 것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너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던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이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평탄한 길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까지도 사랑하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온갖 비난과 조롱했던 원수들 앞에서 존귀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